오늘 시편 107편은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사장이 이제 앞에 선창을 하게 되면 회중 백성들이 답을 하는 거죠.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쭉 감사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 부류의 감사가 있겠죠. 광야길에서 건져주심을 감사, 풍랑이는 바다에서 건져주심을 감사, 또 감옥에서 건져주심을 감사, 질병에서 건져주심을 감사. 그래서 뭐 감사도 보면 정말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저런 것도 감사하고. 그냥 동원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여기서는 바다에서 건져서, 여기서는 감옥에서 건져서, 또 여기서는 병에서 건져서, 또 이쪽에서는 광야길에서 건져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약속하신 그 사랑으로 끝내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살려내셨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의 말씀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표현들인데요.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다가 나오고요.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말하겠죠.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제 항해하는 사람들이겠죠. 뭐 고기잡이를 하거나 혹은 이제 먼 데까지 배에다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히브리인들은요 바다 배경으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여기 항구는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했고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항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때 이제 굉장히 그 나라가 아주 발전하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제 영토를 확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하고 무역을 많이 하게 돼요. 그때 항해 기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국제 무역에 활발하게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를 배경으로 혹은 인도양까지 이렇게 진출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히브리인들은 사실은 바다하고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다에서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되느냐. 24절에 보니까 이런 걸 체험하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본다고 하는 얘기는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기이한 일. 이거는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를 배경으로 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상상컨대 이런 겁니다. 이제 바다에 큰 파도가 쳤다. 파도가 치면은 그거는 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파도가 막 몰아쳐가지고 바다가 이제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들도 뒤집어지게 되는 거고요.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풍이 왔다. 바람이 막 오게 되면 또 항해를 못 하게 되죠. 그래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뭐 쓰나미가 오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위험이 얼마나 큰가를 그때 가서 알게 돼요. 정말 저는 배를 탄 적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목포에서 홍도에서 목포에서 홍도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남해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남해는 그 섬 가까운데 육지 가까운 쪽으로는요, 남해 쪽으로는요 전부 다 이렇게 섬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 바다라 하지만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굉장히 조용해요. 근데 먼 바다로 나가면 이제 파도가 치잖아요. 그 파도 치더라도 태풍이 몰아올 때는 정말 감당 못 하거든요. 그 바다는. 저는 그런 거를 경험을 못 해봤지만 사고가 엄청 많이 나고 바다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조용한 바다는요, 정말 바다인지 육지인지 한참 배를 타고 가면 모른다 하더라고. 그래서 잘못해서 착각하게 되면 배 타고 있다가 이게 바다가 육지인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뛰어내려. 그러다 죽어요. 그 정도로 조용해요. 근데 이게 싸납게 돌변하게 되면 바다는 너무나 무시무시한데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다에서 경험을 하게 된다 얘기죠. 요나가 니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배를 타고 배표를 구해가지고 배를 타고 너무나 피곤했잖아요. 도망가는 굴 해가지고 돈 구해가지고 여기까지 뛰어서 도망 나왔으니까. 그래서 배를 탔으니까 이제는 됐다라고 해가지고 배 밑창에 내려가죠.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고난잠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죠. 그래서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배에서 난리가 나니까 선원들이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야, 이거 도저히 우리가 막아낼 수 없다. 그러게 원인이 뭘까라고 하니까 아마도 신을 분노케 하는 사람이 여기 탄 것 같다. 이제 이래가지고는 제비 뽑기 하잖아요. 그랬더니 제비 뽑혔는데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히죠. 그래서 요나가 저 배미장에서 자고 있다가 뽑혀가지고 끌려 나왔다고. 너 무슨 죄를 지었냐? 하니까 이제 나는 히브리인인데 여차여차해서 니네를 가라 했는데 지금 다시 도망가고. 그러니까 네가 말 안 들어서 지금 우리가 봉변을 당하잖아. 그러니까는 바다로 던져라 해가지고 이제 바다로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을 보면 자기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는 그냥 배만 타면 안전할 줄 알았거든요. 무사하게 도망갈 줄 알았다고. 근데 배를 타고 나서 엄청나게 시달리게 되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니네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뱉어내잖아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다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막 이렇게 위험을 드러낼 때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래서 이제 파도는 그냥 파도만 치는 게 아니라 바람과 파도와 바람이 이게 이제 붙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광풍, 바람하고 물결, 풍랑하고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저기압, 고기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바람이 생기니까 이제 파도도 오고 뭐 기압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뭐 큰 파도가 몰아쳐오고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좀 설명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거죠. 그 왜 태풍이 발생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건 잘 몰라요. 태풍이 뭐 하나 가고 하나 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동안 조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상은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근데 얘가 왜 일어나야 되지? 이번에 태풍이 왜 불어와야 되지? 사실은 태풍이 생겨서 올 때는 태풍이 온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예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 달 후에 태풍이 생긴다. 이런 건 우리 예측 못 하는 거예요. 다만 태풍의 기미가 있으면 그때부터 관찰해가지고 예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풍과 바다의 물결과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그 하나님 명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의인화법이잖아요. 하나님은 파도하고도 말통하고 하나님은 광풍하고도 말통해. 뭐 별로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개하고 말통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 애들하고 말 안 통하죠? 애들은 죽으라고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개는 밥만 주면요 말 어느 정도 잘 들어요. 우리는 개하고 말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바람아 좀 조용히 해 그러면 조용히 하고요. 바람 좀 불어라 그러면 바람 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치는데 좀 세게 쳐라 그러면은 막 이렇게 육지로 올라와서 쓰나미가 되고 좀 조용히 해라 그러면 그냥 잔잔한 파도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무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권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첫째는 뭐냐면 육지에서 이게 일어나거든요. 육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라 그러면 땅이 입을 벌려.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땅을 파도 땅 구덩이 하나 파기 어려워요. 포크란이 안 들어오면 일하기 어려워. 근데 하나님께서 지진 그러면 막 단층이 갈라져가지고 쫙 갈라져서 도시 하나가 막 다 들어가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우리가 막아낼 수 없어요. 뭐 건물 같은 것도 이렇게 세워놨지만은 사실은 집안이 흔들리면요 건물 다 폭삭 내려앉습니다. 무시무시해요. 하나님께서 땅을 탁 건드려서 이렇게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막 대륙도 갈라지지 않습니까? 대륙도 갈라진다고요. 그 하나님의 명령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땅에서도. 그런데 이거는 하늘에서도 그래요. 하늘에서도 우리가 관찰하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천둥 번개거든요. 천둥 칩니다. 우르릉 쾅 해가지고 막 번개가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럴 때 정신을 차려요. 우리는 맑은 하늘을 보면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참 아름답다 이런다고. 근데 막 폭우가 쏟아지면서 막 그 천둥 치면서 그 다음에 번개가 번쩍번쩍 하면요. 거기 나가서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노래 못 한다니까. 겁나가지고요. 못 나가요. 그러면 거기 막 압도를 당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명령하시면 천둥과 번개가 쳐버리고요. 땅을 명령하시면요. 지진이 나고요. 막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대해서 명령하면요. 파도가 쳐가지고요. 파도가 육지로 막 삼켜버리게 되고요. 그 배들이 막 뒤집어지게 되고요.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 안에 있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가서 항해를 하고 고기잡이를 하고 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위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꼼짝 못하게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제 파도가 치고 광풍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솟구쳤다는 얘기는 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파도에 확 올라가면 올라가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내리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 파도가 이제 내려갈 때, 그래서 이 높이가 얼마나 될까? 이 높이가 뭐 세게 치면은 10m도 날 겁니다. 네, 수면 위로 조용히 가다가 파도 쳐가지고 한 5m 올라가면 뭐 5m 더 갈 것 같아요. 큰 태풍이 몰아칠 때는 그야말로 뭐 이렇게 집채만한, 아파트만한 막 파도들이 막 몰아치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해운대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좋다 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가 봐. 그거 막 파도가 막 오고 그러면은 그 전망 본다 해가지고요. 막 그 여기 방파제도 제대로 안 만들고 막 이랬는데 인간이 계산하는 거랑 다르거든. 꽉 와서 막 꽉 차버리면은 상가 다 쓸어버리고 거기 막 비싼 주상 막 그 아파트들 막 유리창 다 깨지고 하잖아요. 그럼 괜히 무서워요. 네, 사람이 전망보다 사람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 높이가 얼마 될까? 굉장해요. 근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높이는요, 사실은 공포감이 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경험해 본 건 뭐냐면 바이킹 같은 거 있잖아요. 바이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올라가 봐야 몇 미터 안 돼요, 사실은. 10미터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 올라가더라도요, 굉장히 이거 고도 차이를 느껴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은 바이킹 탈 때 뭐 하죠? 소리 지르죠. 놀이기구에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올라가서 떨어뜨리면은 그러고 올라가면 그러고 돈 주고 왜 그런지 몰라. 청룡열차 막 휘자면은 막 정신 잃어버리고. 그 바다에서 그걸 경험하면 이거는 놀이기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집어지면 빠져 죽게 되는데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다. 그러니까 그 위험, 그 얼마나 위태로운지 정말 삼켜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영혼이 녹는다 얘기죠. 그래서 막 간담이 막 간이 다 녹아내리죠. 그래서 막 진액이 다 나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살았으면 좋겠다. 그 긴장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 순식간의 시간이지만 만약에 표류를 하게 되면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어떤 현상이 나는가.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렇게 자기 중심을 못 찾게 되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끝에서 배끝까지 막 튕겨나갔다가 잘못하면 바다에도 빠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뭐예요? 이제 멀미에 막 나죠. 흔들고 아래 위로 흔들고 좌우로 흔들고 자기가 몸을 지탱 못하게 되니까 비틀거리다가 지각의 혼동 속에 빠진다. 정신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산 사람이 아니죠. 몸의 균형도 못 잡게 되고 어지럽게 되고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 극한 상황에 바다에서 빠져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가 죄인으로 체포돼 가지고 풀어주지 않으니까 로마 황제에게다가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 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그 탄 배가 지중해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광풍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난을 당하게 되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되니까 이미 배에 있는 기구들이나 물건들 다 버리고요. 그때부터는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그래서 한 보름 동안에 이제 그 파도에 그냥 이렇게 휩쓸려서 이쪽 그 동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그 멜리드 섬까지 그냥 뭐 날아가듯이 갑니다. 보통 항해에서는 못 가는데 그냥 막 태풍이 몰아쳐서 거기에 이제 휩쓸려서 가다 보니까 그 멜리드 섬까지 가서 이제 배는 파산하잖아요. 죽을 고비 넘겼죠. 네,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배를 타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배 타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병들면 질병으로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거고요. 내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유 없어요. 힘센 사람이 가둬놓고 안 풀어주면요, 그냥 거기서 햇볕 못 보다가 죽는 거예요. 감옥살이의 끝은 사망이에요. 또 광야의 사막길을 방황해서 실종돼가지고 거기서 헤매게 되면요, 사망이에요. 여기 바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 우리가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몸에 병이 안 걸리면 감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사막길에서 실종돼가지고 조난당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바다에 빠져가지고 휩쓸려가지고는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니까 동서남북 천지에 위험한 건 천지죠,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미지의 세계거든요.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이거 비행기 넣었을 거예요. 비행기 탑승하고 비행기 이동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항해 수단이 배란 말이에요. 바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다에서조차도 안전이 확보가 안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 풍랑 만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통제불능입니다. 일단 이 파도가 안 일어나야지 파도가 몰아쳐서 와서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막 위아래로 흔들려가지고 막 튕겨나가고 정신 잃어버리게 되고 표류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그러면 이거는 사망이거든요. 이것이 도대체 뭐냐? 바로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광야길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야 되는데 오아시스를 못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항해에서 가다가 불행하게도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안전한 항구에 도달하지 못하면 바다에서 조난당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땅이 입을 벌리면 지진이 되고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우박이 내리쳐버리면 우리 피할 데가 없고 그래가지고 용케 바다로 가게 되면 바다도 조용할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바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뒤집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정말 불안하고 위태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또한 구원과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그랬죠. 이에라고 하는 얘기는 상황이 이만이만 하니까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게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에 병 들었으면 병 고치달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감옥에 갇혀서 석방될 기미가 없으면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석방돼서 자유롭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사막길에서 조난당해서 길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께 그 때문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아시스를 찾아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탄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이라 죽기 직전이라 그러면 이에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안전한 항구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교구 모임이 4교구인데요. 그래서 이제 안 하다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교구 모임을 리더 모임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이제 옛날에부터 안 좋았어요. 옛날부터. 근데 뭐 저도 교회 목회를 하면서 80년대 아니 뭐 우리 교회만 치면은 뭐 90년도 중반부터 해서 뭐 2000년도 뭐 20년 전, 10년 전 이렇게 했는데 20년 전, 10년 전에는 성도들의 생활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지 사실 저는 기억이 잘 없어요. 저희 집 사람은 그런 거를 너무 많이 기억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잘 기억 못 하거든요. 참 다행이죠. 제가 좀 고달팠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도 그건 느끼긴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성도들의 생활을 보면 볼수록 분명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가 높아졌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내놓는 기도 제목을 보면요. 내가 볼 때 10배는 더 어려워요.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뭐 어떻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부모들이 그냥 엊구석 가면 돼버립니다. 네, 안 되면은 좀 패기도 하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한 중학생 돼서 패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손을 딱 잡고 엄마 손 꺾어버려. 엄마 손 부러져 버려. 그러니까 그래 손 대면 안 돼. 그럼 갈수록 힘든 거예요. 예, 자녀 문제를 뭐 학원 보내서 달래서 학원 갈 것 같으면 학원비만 내면 되는 거지. 근데 학원 가는 줄 알았는데 게임방 가는 걸 누가 알았냐고요. 예? 집에 있는 폐물이 없어졌다고 어디 갔냐 했더니 여자친구 갖다 줬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뭐 기도 제목의 이 단위가요 엄청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략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건강의 문제는요 그냥 회복될 수 있거나 아니면 수술하면 거의 회복 가능한 정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집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보더라도 암인데 위태롭다, 힘들고, 그 다음에 아주 만성병이 됐는데 막 퇴행성이 돼서 뭐가 내려앉은 거예요. 힘들어요. 더구나 힘든 게 뭐냐면 마음에 이제 우울한 게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병적이면은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풀어주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거예요. 가서 전도사님이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고요. 와서 은혜 받으라도 은혜를 안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예요. 참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몰두하기보다는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몰두하면 광야도 이겨나가게 되고 풍랑이는 파도도 헤치겨 나가게 되고 감옥에 갇혀도 헤쳐나가는 그런 힘 있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광야의 사막길이 너무나 막막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서 바른 길 인도함 받는 게 문제인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좀 고생하면은 그 다음날 3일 만에 저쪽에 오아시스 있는 마을에 도착하면 되잖아요. 3일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은 안전한 항구로 인도함 받아가지고 들어오면은 월명은 좀 나면 되잖아요. 근데 아예 거기서 그냥 붙잡혀 있으니까 그것이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없는 것이 더 문제예요.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으면 그 부르짖음이 크면 파도도 조용하게 되고 또 사막길도 길이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점점점 우리가 GNP는 높아지지만 고달픈 생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문명은 뭐라고요? 겉으로는 번지르 안 돼요. 이 아주 푸른 초장입니다. 근데 뒤로 가보면요, 이 황무지 광야예요. 황무지 광야예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서 좀 더 우리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릴까? 이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파트가 내시지 않습니까? 병 걸린 사람도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예? 사망의 문을 열고 나보고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안 가요. 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가져오는 게 많은데 그 분량에 대한 우리의 그 충격이나 우리의 그 위태로운 상황,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던져지는 상황보다도 그거를 사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거를 잡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예요. 그래서 교구 모임 얘기하다 그랬는데 교구 내놓는데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나 죽으나 주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든지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든지 감옥에서 풀어주시든지 병에서 고쳐주시든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는 살게 되고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이 그만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알고게 될 거냐 쭉정이게 될 거냐 그거 하셔야 돼요. 쭉정이들은 이 틈을 타서 자기가 쭉정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막길에서 낙오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건 자기가 쭉정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바다가 평온할 때는 바다가 멋있고 막 그림 같은 애 막 이렇게 하다가 파도같이 뒤집어지니까 하나님 왜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해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길로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안전한 데로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고요하게 하고 잔잔하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순식간에 순해졌죠. 광풍이 고요하게. 이 광풍이요, 이 바람을 막는데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바람입니다. 바다에서 몰아치는 이 광풍이. 그 다음에 이 파도가 우리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집채만한 파도들이 계속해서 덮치는데 우린 너무 무력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조용히 하고
좀 살살해라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말을 탁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파도와 풍랑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고 좀 조용히 해라 라고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고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거 보여주셨죠. 갈릴리 바다가 파도가 치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무서워할 때 파도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했더니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파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 안전한 항구로 들어올 때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제 조용해졌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들이 가야 되는 목적지인 항구 이제 바다를 벗어나서 육지에 딱 이제 와서 발을 육지에 딱 내딛는 그 순간 항구 거기로 왔을 때 그 마음의 안심과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길에서 오아시스에 도착했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여기 풍랑 만난 파선하는 배가 안전한 항구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 만족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드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다윗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그랬는데 우리 한강이나 김포평야를 보고서 지은 시가 아니에요. 거기에 그런 큰 강이 없습니다. 요단강 강도 아니에요. 그리고 양떼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데는 강도 없어요. 무슨 막 풀밭이 있어가지고 막 대관령 양떼 목장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비가 좀 오게 되면 겨우 이제 이렇게 잎사귀가 좀 풀밭이 좀 올라오면 양이나 뜯어먹는 것이 그거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걸 보면서 이 척박한 땅에서 그 이슬비가 내리고 작은 비가 내렸을 때 그래도 막 이렇게 풀들이 올라오니까 그거를 이제 극대화시켜가지고 이제 막 푸른 초장하니까 너무나 멋있는 시가 됐잖아요. 근데 그건 다윗의 믿음으로 지은 시지. 믿음으로 지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만족함에 대해서 기대치가 엄청 많아야 됩니다. 네, 세상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많으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기대치가 엄청 많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그 기대치의 만족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다. 그래서 참 이상한 거죠. 그 광야 40년을 헤매고 그 다음에 비스가산에 와가지고 그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냥 그 요르단 쪽에 있는 사막 거기 잠깐 이렇게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돌아다니는 데는 그렇게 안 좋은 데를 다 돌아다녔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시내산, 완전 바위산, 홍해바다를 건너서 거기 돌아다니는 데를 보면 정말 문명의 발생지가 아니에요. 문명의 발생지는 애국 같은 데고 메소포타미아고 뭐 항아, 중국에 이런 강이고 이런 데 비옥해가지고 문명이 발달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땅들을 보면 우리 같으면 하루도 못 살아. 그래서 막 모세 대단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샤워 하루도 안 하면 못 살잖아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심정대로 말하면은 그 모래바람 막 열사에 뜨거운 막 열기가 올라오는데 거기를 그냥 그렇게 날마다 걸어서 뭐 샤워를 했겠어요. 먹을 물도 없는데 뭔 샤워를 했겠어. 천막 치고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 생활을 40년 했는데 하나님 백성이고 뭐고 그냥 도망가고 말아버리지 그거 하실까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성경에다 기록해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리한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의 복제에 대한 그 어떤 기대치 이런 거를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니들 생각해봐. 광야에서 무지나 먹었냐?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는데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거두어들이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 이제 흡족한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한 항구에 들어왔을 때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오아시스에 도착했을 때 그 기쁨과 만족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내가 기필코 그런 복지의 땅, 생명의 땅에 가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그 주인공으로 삼아서 거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비행기 타는 거 무섭고 배 타는 거 사실 무섭잖아요. 요즘 제주도가 좋다는데 사람들이 갈 때 많이 간다는데. 그래서 울릉도를 못 갔어. 그래서 울릉도 가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단체로 가는 거 안 될 것 같고 또 둘이 가려니까 또 골치 아프고 일단 배를 타야 되는데 포항에서 탈래? 아니면 뭐 속초에서 탈래? 삼척에서 탈래? 우리는 의견이 일치하는 게 없어요. 뭐 좀 알아서 그냥 가자 그러면 저는 그냥 딱 따라서만 가면 되겠는데 가자 그래도 잘 안 가고 또 억지로 이제 어떻게 해서 좀 간다고 또 동의가 됐으면은 배를 어디서 타는 게 좋으냐 해서 야, 아무 데나 타면 되지 그랬더니 또 뭐가 어떡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가자. 배 타는 거 무섭다. 옛날에 홍도 가는 배 타갔다가 멀미해가지고 그 분명히 그 목포의 신한호텔 같은데 홍대에 들어갔다가 당일로 이제 저기 나오잖아요. 갔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안 잤어요. 잘 수도 있는데 안 자고 당일로 오는데 들어올 때가 아마 그 태풍주의보 좀 있으면 이제 배 못 뜬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아침에 가니까 오후에 이제 한 바퀴 돌면 오잖아요. 그냥 섬 엄청나게 뭐 막 홍도 그랬는데 가면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겨우 배를 탔어. 왜냐하면 배가 출항 금지가 못 나고 거기서 이제 묶이는 거예요. 그럼 태풍 때문에 하루도 이틀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요행의 배를 탔다고. 근데 전혀 몰랐기 때문에 배 타고 조화를 한 거예요. 무사히 탔으니까. 근데 멀미를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파도가 막 치고 하니까 태풍이 온다 하니까요. 그래 왔는데 이제 힘들었으니까 밥 먹고 힘내자 해가지고 또 그 남도에는 저기 음식이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기억에. 그래서 그 호텔 가서 거기서 이제 주문했는데 하도 옛날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이런 상에다가 정식인가 뭔가 시켰는데 상에다가 반찬이 막 한 상 나왔어 정말. 한 상 나왔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멀미가 와가지고 쓰러졌어. 그거 가면 안 되는 거야. 너무 무식해가지고 몰라가지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먹고 힘내자는데 먹고 힘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멀미가 이제 중단이 돼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그 멀미가 더 나는데 앉아있는데 막 오락가락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도 못 먹은 것 같아 기억에. 환불 안 해주더라고.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바다가 징글징글해. 근데 그 항구에 딱 도착했을 때 우리는 여행 갔다 오니까 얼마큼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친 바다를 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을 만났다가 구사일생으로 항구로 돌아올 때 처자식도 보게 되고 교회도 나오게 되고 육지를 밟는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그런 은혜를 얻었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기대와 믿음과 또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아니, 별거 없다고. 그러면은 별거 없는 거예요.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작은 거지만 곰곰이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해주셨네.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긴 무서운데요. 지금 그 사망해서 죽어가는 사람은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 몇 없어요. 교통사고 훨씬 많고요. 지금도 기존의 질병이 있잖아요. 뭐 암이다, 뭐 혈관 터져서 죽고. 그래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데, 그 감사함이 넘치는데 온갖 병들이 다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병 없이 살았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사일생이에요. 아멘? 우리가 차를 많이 운전하고 다니는데 지금도 사고는 나고 있거든요. 근데 누군들 일부러 사고 내고 싶어서 사고 낸 사람 누구일까요? 차 운전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실수했거나 상대방이 실수했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그 믿음의 소치, 하나님이 흔들어서 이거 그냥
팽개쳐버리면 우리는 망가지는데 그래도 은혜를 주시고 너무 살기 힘들지만 또 오아시스를 만나니까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또 살아갈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데 이룰 수 있는 그런 소망, 그것이 또 우리의 미래를 향한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 주시면 더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걸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셨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미래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복락이 우리에게 항상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부르짖음에 들어주셔서 조용히 하고 평탄하게 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있는데 더 힘써.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감사절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소망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감사절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에는 바다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큰 파도가 많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몰아쳐오고, 때로는 전쟁이 몰아쳐오고, 때로는 환란이 몰아쳐오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몰아쳐오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요동하는 파도가 치는 바다 같은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사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또 즐거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강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